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CBBC 빵 앱에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해서 국내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찾아뵙는데요. 그러게요. 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그럼요. 잘 보내셨죠, 네, 자매님도?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혹시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니, 근데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성지 성당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세 곳의 아름다운 성지 성당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혹시 성탄 시기와 새해에 그 성지 성당 혹시 다녀오신 것 없으십니까? 아직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올해는 다녀오지 네. 못했는데 제가 작년에요. 네.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성지 가운데 전동성당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곳이 또 순교 터이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사 시간에 맞춰서 가서 미사도 드리니까 그때 은총과 감동이 아직까지 좀 생생해요. 네. 좋은 기억 가지고 계시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자매님도 많은 아름다운 성지 성당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더 추천을 좀 해주세요. 네.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만난 아름다운 성당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기억나는 곳으로는 서울대교구 명동성당과 약현성당이 있었고요. 또 원주교구에 용소막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춘천교구에 중림동 주교자성당도 아름다운 성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당이 아름답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에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성당을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느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미사 드릴 곳을 찾아야 한다면 기왕에 아름다운 성지 성당을 찾아서 순교자도 만나보시고 또 신앙 선조들도 만나보시는 그런 하느님과 더 가까이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기억에도 오래 남고 감동도 오래 남고요. 네. 2020년 들어서 첫 국내 성지로 떠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 순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주교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교구 성지 중에서도 전주 시내에 있는 성지를 뚜벅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가니까 더 쉽게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주교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주교구 홈페이지에는 그 교우촌 도보순례 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요한 누갈다길, 순교자길, 치명자길, 일반 순례길, 아름다운 순례길 5개의 그 도보순례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주교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 치명자길 도보순례 자매님이 최근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해 10월에 오늘 소개해드릴 치명자길을 다녀왔는데요. 치명자길은 약 7.2km의 도보순례길로 걷는 시간으로만 본다면 한 2시간도 안 되는 길이지만 네. 성지이니만큼 그 성지에서 미사도 드리고 십자가의 길 기도도 드리고 또 순례도 하고 또 중간에 점심도 먹고 하다 보니까 꼬박 하루가 소요되는 일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치명자길 도보순례 관련 순례길 약도가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네. 1번 치명자산부터 해서 숙정리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네, 거네요. 순서대로 제가 번호를 좀 매겨봤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성지순례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게 또 미사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성지 순례를 계획할 때 미사 시간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성지 중에서도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성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또 미사가 있더라도 요일마다 미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매님은 언제 출발하셨어요? 어떻게 네. 다녀오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침 9시에 광주에서 차로 출발을 해서 한 10시 30분쯤 치명자산에 도착을 했고요. 네. 또 11시에 치명자산 장막성전에서 미사를 드리고 순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례지인 숲정이 성지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로 오후 5시쯤 끝마친 순례길이었는데요. 네. 시간상으로는 좀 빠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한 8시쯤에 출발해서 치명자산 순례를 먼저 하고 그리고 11시 미사를 드리고 도보순례를 시작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주에서 8시 출발하면 11시 미사까지 이렇게 조금 네. 여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요, 자매님, 오늘은 어떤 경로로 함께 떠나볼지 궁금합니다. 네, 치명자길에서 만날 수 있는 6개의 성지는 여러 경로 순례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다녀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녀오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례길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치명자길 그 도보순례는 치명자산 성지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전주 옥터, 전동성당, 초록바위와 서천교 그리고 숲정이 성지로 이어지는 7.2km의 순례길인데요. 성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뚜벅이로 떠나는 첫 번째 도보 순례길에서 순례할 6곳의 성지 중에서 그 무려 4곳이 호남이 사도라 불리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일가와 관련이 있는 성지인데요. 먼저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가족 7분의 합장묘가 있는 치명자산 성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첫 번째 목적지죠. 치명자산 성지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자매님? 네, 치명자산 성지는 전주시 완산구 바람 쐬는 길에 있는데요. 한국의 목마르트라고 부르는 치명자산은 예부터 승암산 또는 중바위산이라고 불리다가 이 산정에 천주교 순교자들이 묻힌 이후로는 치명자산 혹은 루갈다산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답니다. 네, 이곳에서 7분의 성인들의 흔적을 또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이 치명자산에 있는 가족 합장묘에는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가 계시고요. 그의 부인 신이 그리고 W주교가 한국 순교자들의 보석이라고 칭송한 동종 부부 순교자 큰아들 유중철 요한과 며느리 이순희 누갈다가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유문성 요한, 제수 이요키 그리고 조카 유중성 마테오 등 7분이 하나의 유택에 모셔져 있는 의미 있는 성지입니다. 이 유한검 일가의 순교자 7분들은 1801년 신유박해 때 4개월에 걸쳐서 모두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분들 가운데 5분이 2014년 8월 16일에 복자품에 올라 계십니다. 네,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일가의 그 신앙 가계도를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네. 또 치명자산 성지 곳곳을 지금 사진으로도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매님 이제 곳곳을 좀 함께 자세히 둘러볼까요? 네, 치명예산 성지 입구에 있는 목마르트 광장을 지나서 순교 복자의 가족 묘역까지는 산길로 상당히 좀 올라가야 하는데요. 성지 입구를 지나면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집니다. 그 왼쪽 길은 골고타 십자가 길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네. 길은 전주교구 성직자 묘역이 있는 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십자가의 길이 있는 왼쪽 길로 기도를 드리면서 올라가면 산상 기념 성당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네. 절벽에 마치 굴을 파서 세워진 듯한 아담한 성당이 있습니다. 네, 내부는 정말 아름답고 편안을 주는 성당인데요. 이 산상 기념 성당은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94년 5월에 건립이 되었다고 네, 합니다. 산상 기념성당 지금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데 네. 정말 굴을 파서 세워진 듯한 느낌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성당 내부가 있습니다. 네. 그 산상 기념 성당 제대 뒤 벽면에 모자이크 벽화가 특히 인상적인데요. 네. 중앙 제대 위쪽으로는 성 가정의 모자이크화가 있고요. 또 제대 왼쪽에는 이순희 누갈다, 오른쪽에는 유중철 요한 동정 부부의 모자이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순희 누갈다의 그 누갈다가 옥중에서 쓴 편지 내용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서 치명자산 성지 곳곳에서
이중철 여왕과 이순희 누갈다 동정 부부의 숭고한 삶과 죽음을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네. 가족들이 모두 옥에 갇히게 됐을 때 이순희 루갈다가 친정 식구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매님께서 편지의 일부를 읽어주시면 저희도 함께 잠시 묵상하는 시간 지금 가져볼게요. 네. 당신께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사오니 우리의 생명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우리 5사람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천주를 위해 순교하자고 언약하고 철석같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으니 찬미를 받으시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 결과 우리의 원의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자연히 온갖 후회와 근심 걱정이 잊혀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천주의 은혜와 은총이 쌓이고 우리 마음에는 신락이 더해지며 아무 걱정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네, 이순희 루갈다의 그 편지 잠시 전해 들었는데 편지를 보낸 이후의 상황은 좀 어땠나요? 네, 이순희 누갈다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순교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함경도로 유배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행여나 순교의 올개간을 못 받게 될까봐 법에 따라 처형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어서 그냥 유배길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네. 또 어찌된 일인지 유배지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주에서 파견된 그 포졸들이 쫓아와서는 유배형이 취소되었다면서 그들을 다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 순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네. 합니다. 또 산상 기념성당 위로는 순교자들을 모신 묘가 있다고요. 네네. 성당 바깥쪽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은요, 유한검 일가의 7분의 순교자를 모신 가족 합장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유한검 일가의 신앙 가계도에 그 붉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7분이 이곳에 합장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묘소 왼편으로 올라가면 그 전동 성당과 함께 전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네, 와, 이 치명자산 방문하는 순례객들 놓치지 말아야 할 곳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또 천연기암이 있다고요. 네네. 이 치명자산 십자가 옆에 있는 천연기암이 정말 유명한데요. 그 치명자산 정상에 순교자 가족묘 십자가 오른쪽에는 태고 쪽부터 천연기암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묘지를 찾는 많은 신자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이 천연기암은 그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묘지 쪽에서 바라본 바위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이 바위를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향해 서 계신 성모님의 형상이 보이는 기이한 바위랍니다. 네, 이 천연기암 지금 사진으로도 보이는 라디오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청취자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자매님이 지난 10월에도 이곳을 다녀오셨지만 뭐 그 이전이죠. 4년 전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조금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참배를 마치고 이제 성직자 묘역에 있는 길로 내려오면은요, 길 건너쪽으로 요한 누갈다 광장이 있는데요. 그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놀라웠습니다. 네. 광장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장막 성전과 또 성체 조배하기 좋았던 그 옹기 가마 경당이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막 성당 앞 넓은 광장을 삥 둘러서 십자가의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순희 누갈다의 옥중 편지를 담은 요한 누갈다 십자가의 길 기도문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 외에도 순례자 식당과 어린 양 쉼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매님이 소개해 주신 곳곳들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모습들을. 네. 그리고 치명자산 성지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이 치명자산 성지의 지역 문화와 가톨릭 순교 영성 구원의 그 중심이 될 세계 평화의 전당이 건립이 된다고 합니다. 전주교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전당은 지상 3층 규모의 생명문화센터와 지상 2층 규모의 사랑문화센터로 구성되고요. 또 성지와 그 주변은 평화, 사랑, 가정, 생명 등을 주제로 조성해서 야외 집회와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도 활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치명자산 성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1959님도 저와 저희 청년들도 작년에 치명자산 또 전동성당 다녀왔습니다. 또 산상성당도 가봤어요. 라는 문자 주셨고 0860님도 지금 문자로 치명자산 성지 들으니까 저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천호 성지도 가셨대요. 네, 네. 굉장히 멀리 있는데. 관련 이야기들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데 그럼요, 자매님. 저희 이제 치명자산에서 순례와 미사를 드리고 2.6km를 걸어서 전주 옥터로 가보는 코스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주 옥터는 지난해 개정된 책자에 새롭게 추가된 성지 중에 하나이고요. 네. 전주옥은 박해 당시 신앙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신문을 받고 형벌을 받았던 장소이자 순교터입니다. 지금은 전주시 현무일길 한국전통문화전당 후문에 그 터만 남아 있는데요. 우리는 정문 쪽으로 갔다가 옥터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주변 분에게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물어봐서야 옥터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전주옥은 1801년 신유박해 때 동종 부부 중에 하나인 유중철과 그의 동생 유문석이 교살되는 곳이고요. 1827년 정해박해 때에는 240여 명이 넘는 천주 교인들이 감금되어서 문초를 받았던 것으로 이때 이순희 누갈다의 동생 이경원도 이곳에서 옥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839년 기해박해 또에도 김조이와 홍병주 토마스의 아내인 심조이가 옥중에서 얻은 병과 상처로 그 옥중에서 순교를 했고요. 또 한국 천주교 순교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만 12살을 넘기지 못한 이봉금이 교수용으로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순교터입니다. 네, 지금 전주 옥터에 대해 들어봤고요. 화면으로도 전주 옥터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매님, 그럼 좀 어떤 것들 묵상하면 좋을까요? 하느님을 증거하다 갇히게 된 천주교 신자들에게 옥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전주 습정리에서 순교한 이들 중에는 1827년 정해박해 때 잡혀와서 만 12년 동안이나 이 옥에서 보낸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들은 옥중에서도 이렇게 밤마다 등불을 켜놓고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옥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조들에게 옥은 공동 기도처였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앙심도 다시 한번 다잡아 보고요. 이번에는 전주 옥터에서 1.2km를 걸어서요, 전동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전동성당,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참 아름다운 성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에 세워진 전동성당 자리는 한국 교회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요. 그 풍남문박 현 전동성당 자리는 1791년 신해박해 때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가 유교식 조상 제사를 거부해서 신주를 불태웠던 진산 사건으로 인해서 순교했던 곳으로 한국 최초의 순교토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네. 또 그 10년 후인 1801년 신유박해 때에는 호남의 사도라 불렸던 유한검과 그 동료들이 순교한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동성당은 그 버드네 신부가 이 성당을 지으면서 순교자의 목이 효수되고 그들의 피가 흘렀던 남문박 성벽을 헐어서 낸 흙과 돌들이 성전의 기초 공사로 사용된 하느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그런 성지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화면으로도 왼쪽 하단에 보드네 신부의 흉상 나가고 있고요. 오른편에는 전동성당 곳곳의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천주교의 역사, 순교자들의 깊은 신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네, 그렇습니다. 네, 성지는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 다가오는 느낌이 매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네. 전동성당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동성당은 한옥 마을 안에 있어서 늘 성당 안팎으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잖아요. 성당에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좋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현장으로 이곳이 순교터였음을 생각하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요. 이 네. 전동성당 관련 내용 조금 더 알아보죠. 네, 정문 옆에는 자연석에 한국 최초 순교터라고 새긴 표지석 옆으로 그 오랏줄에 묶인 윤지충은 그 십자가를 치켜들고 서 있고요. 권상현은 목에 칼을 차고 무릎을 꿇은 모습의 그 동상이 이곳이 한국의 천주교 첫 순교터임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동상이 올려진 큰 돌은
성지 개발 때 발굴이 되었는데 그 방주 모양을 하고 있는 자연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치명자산에서 시작해서 전주, 옥터, 전동성당까지 걸어봤고, 전동성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보면서 김레오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이 치명자산, 또 이 성지 휠체어로도 갈 수 있나요? 하셨는데, 어떨까요, 자매님?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치명자산 성지 쪽에다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니면 또 이제 주위 분들과 함께 네, 같이 자동차로, 도움, 자가용으로 이동하시면 그래도 좋을 것 성지 지금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치명자산 위 그 산상성당 있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다른 쪽은 얼마든지 순례를 할 수 있는데 산상성당까지 가는 곳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주위에서 그렇겠군요. 도와주시면 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빵톡으로 모니카 님도 저도 몸이 빨리 좋아져서 가보겠습니다. 감사해요 하셨고요. 또 최윤철 님도 이 성지가 추가된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추가된 곳들 언제 다 다녀올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하셨네요.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빵톡으로 김영숙 님도 비아동 신자라고 자매님의 성지 네, 소개 반갑습니다. 잘 듣겠다고 하셨네요. 오늘 참 마무리하기에도 아쉬운데요, 자매님. 혹시 깨알 팁 주신다면요. 깨알팁이요? 네. 혹시 이렇게 성지 순례를 다니시면서 성지 순례 책자를 가지고 순례를 다니면서 스탬프를 찍으셔야 한다면 이 전동성당에서 전주 옥터 그리고 초록바위 서천교 스탬프도 같이 찍어야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주에 알아보지 못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